우리는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인물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노아의. 오늘 9절에 보면요. 9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의인이요. 예, 두 번째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행하라 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노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라고 하면 그 시대에 완전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대는요, 부패하고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노아의 평가에 보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 예, 의로운 자. 너무 대답 잘 해주셨고요. 어떤 말의 반대말이죠, 이게? 해로운 자. 해로운.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죠. 그리고 그는 곧 의롭다, 이 말은 옳다는 뜻이잖아요. 옳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당대에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완전한 자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 그는 죄에서 옳았고 또 뭐 했다는 것입니까? 흠이 없는 자.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자. 여러분, 그런 평가를 여러분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옳고 옳은 것을 따르고 흠이 없던 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질투도 했겠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은근히 그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은근히 따돌리는 자가 바로 아마 노아였을 거예요. 특별히 그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던 시대예요. 그 당시는. 창세기 6장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때였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방주를, 그것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를 평가하는데 저거 좀 이상한 아이네 라고 내가 설마 설교라서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정말 그를 은근히 따돌리는 자가 아마 노아였을 것 같다는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떤 자라고 9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을 많이 했다. 또 예배죠,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그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뭐라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요? 물론 이름은 수요 기도회지만 우리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자라고요?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옳은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또한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한 세상에서요,
어떻게 의인이고 또 흠이 없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해서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요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의인이고 흠이 없고 정말 옳은 일을 행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를 입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요, 동행하는 자요, 또 완전한 자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해서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내가 어떠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심으로 의롭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땅이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13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악함이라는 단어와 부패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포악하고 또한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평가는 당대에 그 시대에 그는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 의로웠다, 흠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너무나 포악하고 부패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다 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포악한 것을 보시고 부패한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더딥어져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훅 들어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밤을 새는 경험이 있어야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것이 내게 정말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냥 표면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 눈물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면요 너무 포악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13절 제일 끝에 보면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하려고요? 멸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뭘 명령했습니까?
방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방주를 뭐로 만들으라고 하고 있죠? 어떤 나무? 고페르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페르 나무는요, 전나무, 잣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고페르 나무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궤,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주라는 말은요, 일종의 그냥 배가 아니라 상자, 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일까요? 네모난 배. 어찌 보면 우습게 생긴 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가요, 네모난 배였어요. 볼품 없는 배였어요. 그런데요, 사이즈가 어떤 정도냐면 한 규빗이 보통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그게 한 45cm 되거든요. 그 몇 규빗이에요?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 곱하면 135m예요. 135m. 100m가 짧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135m. 너비가 23m예요. 그리고 높이는 13m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방주는 뭐 조그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큰 배예요. 그럼 아주 큰 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도 한번, 내가 노아였다면 과연 이 명령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산 꼭대기에 그것도 네모난 배, 엄청 큰 배를 지금 노아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16절에 보면요,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그 큰 배 창문이 몇 개랍니까? 자, 창을 내되 한 규빗으로 내고, 이것을 봤을 때 창문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창문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위를. 근데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말은요, 3층짜리 이렇게 배인데 그 문이 올라오는 배가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딱 창문은 위를 향하게 해서 하나. 그것도 큽니까 작습니까? 한 규빗이에요. 45cm. 그 크기로 창을 딱 하나 내는 거예요. 그것도 옆으로 낸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하게 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배들을 여러분은 배를 한 번씩 다 타보셨죠? 배 안 타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배를 타봤습니다. 일반 배들은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고 또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갑판에 나가면 바다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볼 수 있도록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문이 몇 개라고요? 딱 하나. 그리고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에 탔을 때 어찌 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밖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그가 봤을 때 뭐가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하늘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물이 또한 얼마나 불었는지, 비가 그치고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오직 내리는 비만 봤지, 하늘만 봤지, 그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만 봤을까요? 하늘만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도 창문을 두게 하셨으면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물이 넘치는지, 홍수가 났는데 얼마나 물이 넘실거리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게 파도가 일고 또한 심지어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옆에 있는 그것들을 봤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어우, 저렇게 무섭게 비가 내리네. 시체가 둥둥 떠나가고 짐승이 떠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다 압니까? 아무리 정말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일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도 다 알지 못해요. 조금만 알게 되죠. 그런데요, 조금만 아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다 연문을 통해서 봤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만 그 상황을 둥둥 떠가고 사람 시체가 떠나가고 막 물이 넘실거리고 그것을 보았다면요, 아마 노아의 마음은 정말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는 알게 하세요. 그게 아주 큰 은혜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은지, 말씀하지 않은 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보면서 그 묵상이 되었어요. 아, 나에게 다 말씀하지 않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게 하는 것도 은혜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알게 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다 은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력 장치가 있는 배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방주 돛을 달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었죠? 바람을 맞아서 너희가 우측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 없죠? 또 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그 배는요, 무동력 배였어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면 파도를 넘어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면 그냥 바람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가는 배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방주였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하늘로 나 있어서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깝깝하고 앞도 볼 수 없고 옆도 볼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봐야 되니까 깝깝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여러분? 좋은 배.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또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깝깝한 것 같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요,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여러분은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옆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옆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신 길로 여러분을 각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중반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했고요. 18절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14절 중반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뭐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또 18절에는요. 그러나 누구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와.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너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사람들을 다 방주에 태운 것은 아니죠. 오직 누구만 태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태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받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를요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요 중고등부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도잔치하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잔치하고 전도하라는 거는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딱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걸 아시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는 자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믿을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자를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전도할 때 선택한 자들이 복음을 취하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교회로 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전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우리 3장 15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없습니까?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요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뭐 양육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발목을 포개고 손목을 이렇게 하면서 뭘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요. 언제 때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켜보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영어로 보면요. New Testament 그리고 Old Testament예요. 그 테스트먼트는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 인해서 너는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징이 보이십니까, 이제?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타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정말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선한 길이 되셔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인 것 같지만요, 뭐라고요? 가장 안전한 그런 배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배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18절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를 통해서 누가 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노아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노아에게 만드신 그 방주에 올라탈 때요, 누구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럴 때 누가 또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또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과 너의 가정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미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우리 동생도 예수 믿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아이들이 또 있고 자녀도 있을 거고 또 친척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방주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살며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주는요 깝깝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요 가장 안전한 배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